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셨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은 기본 착함으로는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은 능동적인 실천으로만 쌓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선하게 살고 있어도 복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돈은 절대로 당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빈털털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당신이 이전 생과 이 생에서 지은 복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복 없이 들어온 돈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시 빠져나갑니다. 복 없이 시작한 사업은 잠시 잘 되다가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복 없이 만난 사람은 당신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관계도 결국 무너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밝히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복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 걱정을 매일 한다면 이미 복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복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이 돈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돈을 이끈다. 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복은 훈련입니다. 복은 매일 쌓는 습관입니다. 복은 계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고 나누지도 않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38살이 되던 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샀지만 이상하게도 삶이 점점 고단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을 짓지 않고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리던 돈은 그가 부모에게서 받은 복, 어린 시절 이웃에게 베푼 선행, 과거의 복으로 잠시 누린 것이었습니다. 복이 다 떨어지자 그에게 남은 건 불안과 조급함, 관계 끊어짐,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청년,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복은 돈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은 당신이 돈을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3가지 무서운 징조. 첫째,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간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고장난 전자기기, 반복되는 실수. 이유는 없습니다. 복이 없으면 돈이 제 발로 떠나갑니다. 둘째,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귀인을 만나지 못하고 도움받을 타이밍에 늘 혼자가 됩니다. 복이 부족한 자는 인연도 메마릅니다. 셋째,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공허하다.
먹어도 자도 여행을 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복이 없으면 영원히 배고픕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복 짓는 삶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을 먼저 짓고 그 복이 당신을 대신하여 돈을 데려오게 하십시오. 복을 짓는 삶에는 놀라운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복을 지은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인생에서 돈도 명예도 관계도 자연스럽게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재물의 4가지 원칙, 복을 짓는 사람만이 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지혜,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복 짓는 삶을 살면 돈은 따라옵니다. 부처님의 재물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돈을 좇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복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을 짓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업의 결과입니다. 좋은 업, 선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씨앗이 되어 어느 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재물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쓰인 재물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욕심의 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자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은 자는 하늘도 땅도 그를 도울 것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주의 인과 법칙, 즉 업보의 원리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짓는다는 건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손 내밀어주는 행동 하나로도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복이 모이고 모여 당신의 삶에 금전운이 깃들게 됩니다. 돈을 얻으려 애쓰기 전에 복을 짓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은 복의 그림자입니다. 복이 앞서면 돈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바르게 벌어라. 둘째, 남에게 베풀어라. 셋째, 쓸 때 절제하라. 넷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 4가지는 재물을 다루는 수행자의 원칙이자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자, 이제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르게 벌어라. 부처님은 사정업을 매우 중요시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을 통해 돈을 벌라고 하셨습니다.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거짓말로 얻은 돈은 결국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돈은 업으로 돌아와 가진 것을 잃게 하고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번 돈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돈에는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남에게 베풀어라. 재물은 움켜쥐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자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시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 마음 속에 생기는 기쁨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재물로. 셋째, 쓸 때 절제하라. 돈은 흘러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흘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절제를 중시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소비는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쓸 때 이 돈이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돈은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구가 됩니다. 넷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는 순간 복은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욕심을 버린 사람은 한 그릇의 밥과 한 벌의 옷으로도 행복하다. 탐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허기를 채웁니다. 감사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을 탐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주의 도움을 받습니다. 복이 깃든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기회가 열리고 필요한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생겨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은 복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돈을 버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머리의 지식도 손재주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냉정한데 마음만 좋아서 뭐하나.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상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의 법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해지며 마음까지 평화로워졌습니다. 복을 지은 사람은 사업이 풀리고 막히던 일이 열리고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복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기회가 모입니다. 복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복을 잘 쓰고 있는가? 복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복을 어디에 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은 이는 복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 복을 헛되이 쓰면 복 또한 금세 소멸되느니라. 복을 잘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누는 데 사용하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그 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 더 큰 복이 됩니다. 둘째, 수행에 사용하십시오. 복을 이용해 불법을 배우고 마음을 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쓰면 그 복은 업을 소멸시키고 당신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끕니다. 셋째,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순환합니다.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복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더 맑고 더 넉넉하게. 재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돈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한 조각의 힘이 되는데 쓰는 것. 그것이 곧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나 복은 낮은 마음을 향해 흐른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히 선행을 쌓는 이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말, 행동 하나하나에서 복이 스며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복을 반드시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복과 재물의 흐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있으면 말이 따뜻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에너지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복의 작용입니다. 셋째, 잃어도 다시 얻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잠시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에너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복을 키우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칭찬과 응원을 생활화하십시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의 기운을 만듭니다. 질투 대신 축복을 보내는 마음, 그것이 복을 부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돈이 없다는 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 남을 원망하는 말은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한 푼이라도 베풀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곧 복이 됩니다. 작은 기쁨을 자주 느껴보세요. 복은 기쁨 속에 자랍니다. 아침 햇살에 고마워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데 만족하십시오. 그 평범한 순간이 당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당신의 행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은 자는 스스로 빛난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재물과 지혜, 평온함이 그를 따른다. 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재물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복 짓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재물관입니다.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복을 앞세우는 삶, 그 삶을 택한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복을 심어 보십시오. 그 복은 분명히 자라 어느 날 당신 인생을 따뜻한 풍요로 채워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욕망은 바다와 같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기쁨을 줍니다. 당신이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곧 재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복을 짓는 실천법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미 받은 것을 자각할 때
우주는 더 많은 것을 안겨줍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단돈 1,000원, 미소 한 번, 말 한마디. 그 모두가 복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정성은 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부처님은 부모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그 순간 당신의 복은 2배로 커집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복을 짓기 어렵습니다.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자책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내면의 평화는 복의 뿌리입니다.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수행하십시오. 마음 공부는 복 짓기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물들지 않도록 꾸준히 정화해야 합니다. 복이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지은 복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오늘이 고단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복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 복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복을 짓는 삶을 살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재물관이며 삶의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짓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은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삶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돈을 가질 수 있을까? 부처님은 그 답을 주셨습니다. 복을 지으면 돈은 따라온다. 이 한마디가 모든 해답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반드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복이 쌓이면서 마침내 그 복이 재물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겠지. 저 사람은 타고난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복도 있지만 스스로 쌓은 복은 더 강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남을 도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베풀 것인가, 움켜쥘 것인가. 이 선택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지으면 하늘도 그를 도와주고 사람이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복은 그를 떠난다. 복이 머무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용히 남을 위하는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탐욕을 이기는 절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복은 머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큰 행운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복을 지었는가? 한 사람을 미소 짓게 했는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가?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했는가?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늘은 알고 당신의 업보는 알고 있습니다.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비처럼 내리지 않지만 눈처럼 쌓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할 만큼 그 눈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고, 기회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아픈 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조용한 기도 한 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밥 한 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쓰는 반성문.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을 터주는 행위입니다. 돈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은 언제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돈을 데려옵니다. 사람을 데려옵니다. 기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복을 지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질문 앞에 정직해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가난은 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복이 말라버렸을 때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상이 더 밝아 보이고 같은 사람도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로워도 복은 반드시 당신 곁에 다시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복 짓는 삶을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 선택은 오늘 이 영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복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지금의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재물과 평온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당신이 복 짓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복 짓는 삶을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에 복과 지혜가 끊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